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60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시죠? 어, 자, 우리들은 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서부터 그 복복자를 많이 쓴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액세서리에도 무슨 가구에도 다 복복자가 그려져 있고, 우리가 어릴 때는 시집 가기 전에 시집을 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뭐 저 광목을 사다가 발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서 베갯잎도 만들고, 그 베갯잎에다가 복복자를 십자수를 써서 꽃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생각도 나고, 또 그전에는 이렇게 좋은 장롱이 웬만한 집들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햇대뿌라고 광목을 크게 이제 해서 거기다 이제 또 복복자를 또 수를 놓고, 여러 가지 수를 놓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걸어 놓고 먼지 타지 말라고 좋은 옷들은 그 안에다 집어넣었던 그런 햇대뿌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도 그렇게 빠짐없이 복이라고 하는 복복자를 수를 넣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전에 얼마 전에 다니던 교회가 복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홍제동인가 그쪽에 축복교회라고 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복이 없으면 좀 불행하게 어렵게 사니까 복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그 복도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였는데 없어지는 가짜 복이 있고, 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한 거죠. 하늘은 보이지만 천리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고 농사도 짓고 하는 땅은 보이는데 지리는 안 보여요. 물질이 다 우리 눈에 보여서 그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 물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 육체도 보이는데 생리는 안 보이잖아요. 인간은 보이는데 영원히 안 보여요. 우주는 보이지만 그 속의 원리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중요한 게 천리잖아요. 또 천리가 안 맞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땅보다 중요한 게 지리인데 지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리가 안 맞으면 지진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중요한 게 물리인데, 물리가 안 맞으면 팔다리 다 자르고 썩고 잘리게 되죠. 육체보다 중요한 게 생리요, 생리가 안 맞으면 팔다리를 그렇게 잘라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육체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한 줌의 흙이요 한 줌의 재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분을 조금씩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보이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보이죠? 그러나 그 말씀, 그 음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림줄을 지켜가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명사는 있지만 사랑의 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 공기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실존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종말이 있어요. 언젠가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고 불타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많이 이게 나이 먹고 그러고 보면 참 허무해. 인생이 허무해. 이런 말 들어오는 소리들 들어보셨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봤냐? 데려와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무지한 말로 조롱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그래서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이 실존이잖아요. 우리 육체 속의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영혼이 실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하면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진리 곧 예수 밖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자들은 마귀가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아주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국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죠. 여기 북한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보다 들키고 찬송하다 들키고 그러면 다 죽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또 생체 실험을 한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체 실험을 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고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좌파의 토대가 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죠. 공산국가죠. 이들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낙태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합니다. 김정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난 김정은 하는 거 그 얘기 듣고 텔레비 어떤 데선 보고 이렇게 접해보면 7년의 대환란 때 저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때까지 고통을 줄 테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생각나요. 우리의 몸을 1cm씩 톱으로 자른다고 생각해보라고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그럼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한번 한 게 저는 잊혀지지 않아서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과 함께 정말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정말 늘 정말 경각심을 갖고 마음으로 늘 주님의 때를,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론은 우주의 본질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국가, 이 친북 세력들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들은 뭐 마귀가 주관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침묵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러는 거 많이 있잖아요. 좌파 크리스찬들, 좌파 목사. 이게 아주 전 이해가 불가해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동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쪽에 편을 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항상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또 세계적으로 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좌파는 하나님을 반하는 자들이 좌파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죠.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이런 거 보면 양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로 하는 자들.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파도 아니고 종북 좌파라고 하잖아요. 종북 좌파. 그렇게 북한의 체제가 좋으면 가서 살면 될 텐데 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 하여튼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느 누구는 어느 지역은 괜찮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참, 하여튼 원수가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데 좌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힘을 얻은 것이 어느 카페에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좌파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참 이해 불가죠. 그래서 어쨌든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함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하죠. 그러나 지옥에서 영생하기 전에 영생하는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집을 지어야 이것이 바로 참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짜 복을 선호하고 따라다니다가 망하지 말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천국 우리 주님의 그 품, 그 진리의 집을 지어야 우리는 정말 참복을 받은 거예요. 보이는 육체의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예수님 편에 속해야 우리는 그날에 가서 후회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느 부흥 강사한테 옛날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참이라고 생각이 돼요.
천국에 가면 껄껄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껄껄하고 있다고 하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충성한 만큼 면류관이 있고 충성한 것만큼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그땐 가서 직접 알게 되니까 내가 육체가 있을 때 더 충성할 걸, 더 전도할 걸, 더 기도할 걸, 더 주님만을 사랑할 걸 하고 그렇게 껄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왜 껄껄하냐?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었으면 여기 안 올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여기를 온 생각을 하면 원통하다고. 내가 살았을 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했을 때 난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근데 내가 딱 죽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하는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서 껄껄한다는데 우리는 껄껄하지 않고 예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도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사랑을 표현해낸 그렇게 삶이라서 정말 많은 영혼의 열매, 많은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을 가면 정말 껄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오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흔히 장수하고 싶고 재물이 많기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치아도 잘나고 튼튼하면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참복이요 큰 복이요 영생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응?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상이 아닙니다. 응?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허상에 우리는 속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실상에 들어가야지.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않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참 속지 세상에 우리는 속지 맙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알맹이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